복음에 관한 질문 7번째, 죄와 죄들에 관하여. 질문: 성경에서 죄와 죄들은 어떻게 구별되어 사용되는가? 답변: 죄와 죄들의 차이는 단수의 죄와 복수의 죄라는 차이로 구분할 수 있다. 구약에서는 단수의 죄와 복수의 죄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단수의 죄와 복수의 죄를 구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자의 차이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제 우리는 신약의 원문에서 사용된 모든 죄라는 글자의 단수 글자와 복수 글자를 아래에 열거해 보기로 하자. 단수의 죄, 마태복음 12장 31절, 요한복음 1장 29절, 로마서 3장 9절, 4장 8절, 갈라디아서 2장 17절, 베드로후서 2장 14절, 요한일서 1장 7절, 그 외 다수. 복수의 죄, 마태복음 1장 21절, 마가복음 1장 4절 5절, 누가복음 1장 77절 3장 3절, 요한복음 8장 21절, 사도행전 2장 38절, 로마서 4장 7절, 계시록 1장 5절, 그 외 다수. 답변: 우리가 이상의 많은 성경 구절들을 읽고 나면 성경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 수 있으며, 진정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는 당신을 경배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하게 될 것이다. 용법에 있어서 죄와 죄들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사람의 외면적인 행위의 죄, 예를 들면 교만, 질투, 거짓말 등의 죄를 가리킬 때에는 모두 죄들, 즉 복수의 죄를 사용하였다. 단수의 죄는 성경에서 한 번도 외면적인 죄를 가리켜 말한 적이 없으며 다음에 두 가지 용법으로 사용되었다. 첫째는 죄가 왕노릇함을 가리키며 죄의 다스리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근원적으로 죄의 어머니 혹은 죄의 뿌리로 언급되고 있다. 죄의 어머니, 죄의 뿌리라는 용어는 결코 성경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잠시 빌려온 것에 불과하다. 성경은 죄의 근원, 죄의 뿌리라고 말하지 않으며 죄가 왕노릇하고 주인처럼 지배한다는 말로 되어 있다. 단수의 죄는 바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도록 우리를 몰고 가는 죄를 가리킨다. 둘째로, 전체적인 죄의 문제를 가리킬 때 말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할 때마다 사용된 죄라는 글자는 모두 죄들이며 복수이다. 이것은 우리들이 용서받아야 할 죄가 우리의 외면적인 행위의 죄이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내부에 있는 죄의 본성에 관하여는 용서로서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하나님이 단수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틀린 것이다. 하나님은 복수의 죄를 용서하신다. 단수의 죄는 그 자신이 주인이고 능력이기에 우리 스스로 직접 책임지는 것이 아니며 용서로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즉, 복수의 죄는 용서를 필요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것이 우리 자신의 행위이고 우리 자신이 책임져야 할 뿐만 아니라 형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자백은 모두 죄들의 자백이며 복수의 죄이지 단수의 죄가 아니다. 단수의 죄는 결코 사람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반드시 자백할 필요가 없다. 복수의 죄는 사람의 행위이기에 마땅히 자백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죄들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고 말한다. 이것은 바로 주 예수가 행위의 죄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고 낱낱의 죄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주 예수는 유대인에게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들이 복수의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는 것이지 단수의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단수의 죄를 위하여 죽었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모두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수의 죄를 위하여 죽었다고 말하고 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들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의 죄는 복수의 죄이지 단수의 죄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만, 부정, 질투 등과 같은 복수의 죄 가운데서 생활하고 있음을 뜻한다. 우리는 복수의 죄 가운데에서 죽은 것이지 단수의 죄 가운데서 죽은 것이 아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죄를 없이함은 죄들을 없이하는 것이고 10장 2절에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의 죄도 역시 죄들이다. 주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였는데 왜 우리는 죄가 있음을 다시 깨닫지 못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가책되는 죄는 성질, 교만 등의 죄들이며 낱낱의 죄인데 주 예수의 피가 이미 우리를 위하여 이러한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 죄가 있음을 다시 깨닫지 않게 되는 것이다. 죄들은 존재하나 피가 이미 처리하였다. 만약 주의 피가 씻은 것이 단수의 죄라면 어느 누구도 그와 같은 체험을 갖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 단수의 죄를 깨끗게 하면 이것은 바로 우리가 죄의 능력, 즉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는 능력을 영원히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실상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주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한 것은 우리의 양심으로 하여금 우리가 과거에 저지른 죄들을 다시는 느끼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이 더 이상 죄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피의 깨끗게 함을 통해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주인 노릇하는 죄, 단수의 죄는 어떻게 벗겨지는가? 로마서 6장 6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에는 세 가지 항목이 있다. 첫째는 죄의 몸이요, 둘째는 옛사람이요, 셋째는 죄이다.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것은 몸이다. 옛사람을 통해 몸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라고 사주하는 것은 죄이며 죄가 몸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 몸은 죄의 몸이라고 부른다. 한면으로 죄의 선동을 받고 또 한면으로는 범죄하도록 몸을 사주하는 것은 옛사람이다. 옛사람은 죄와 몸 사이에 끼어 있다. 옛사람은 바로 우리의 인격이다. 죄가 유혹하면 옛사람이 찬성하고 곧 몸으로 하여금 하게 한다. 어떤 사람은 주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죄의 뿌리를 뽑아내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주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은 바로 옛사람을 제거한 것이다. 죄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죄의 몸 또한 존재하고 있으나 중간에 옛사람은 제거되었다. 그러나 사람은 여전히 사람이다.
그러나 죄가 이제 새 사람을 밀어낼 수 없으며 영원히 새 사람을 사주할 수 없다. 단수의 죄는 여전히 존재하나 우리는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왜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가? 그것은 몸으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직접 사주하던 옛사람이 이미 못 박혀 죽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몸은 어떠한가? 원래는 범죄를 일삼았으나 지금은 실직해 버렸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죄들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는 죄는 복수의 죄이며 형벌 방면의 죄를 가리키는 것이지 결코 죄의 뿌리 단수의 죄를 깨끗게 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여기에서 세상 사람의 죄를 지고 가는 의 죄는 단수의 죄를 말하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은 정말로 죄의 뿌리가 뿌리채 뽑혔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인가? 만약 이와 같다면 구원받은 사람의 죄의 근원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의 죄의 뿌리도 모두 뿌리채 뽑혔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니다. 여기에서의 뜻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온 세상 사람의 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셨음을 말하는 것이다. 결코 세상 사람의 죄의 뿌리를 뿌리채 뽑았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로마서 5장 12절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의 뜻과 상대되는 것이다. 죄가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또 다른 한 사람이 죄를 없애신다. 주님이 이미 죄라는 문제를 제거하셨고 세상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셨다. 우리는 어떻게 죄의 단수를 처리하는가? 로마서 6장 11절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여길지어다 고 말한다. 복수의 죄의 해결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고 단수의 죄의 해결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으로 말미암는다. 이러한 죽음은 죽었다고 여기는 것이다. 내가 만약 죄에 대하여 자신이 죽었다고 여기면 죄는 비록 주인 노릇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한다. 여기에 죄는 단수의 죄이다. 이것은 주 예수의 피가 죄의 근원을 깨끗게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만약 빛 가운데서 행하면 피차 서로 교통이 있고 그러고 난 후에 비로소 그분의 아들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것이 우리의 죄의 본성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빛 가운데에 계신 것처럼 우리가 만약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죄가 없다는 것인데 또 왜 주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받아야 하는가?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의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복음의 빛 가운데서 행한다면 우리는 비로소 주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이미 해결하셨음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계속해서 9절에서는 또한 우리의 죄를 분명히 말하고 있다. 복수의 죄.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단수의 죄는 우리 안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며 복수의 죄는 우리의 외면적인 행위이다. 단수의 죄는 전체적인 죄의 문제이며 복수의 죄는 낱낱의 죄이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 죄는 단수의 죄이다. 주 예수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신 것이지 우리를 위하여 죄들이 되신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단수의 죄는 무슨 뜻인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단수의 죄가 없고 원래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했고 죄를 한 번도 섬긴 적이 없고 무엇이 죄의 능력인지도 알지 못했던 예수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문제가 되게 하셨고 이로써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분을 심판하게 하시어 죄를 처리하셨다는 것이다. 그분이 죄가 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처리하시는 것처럼 그분을 다루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주 예수가 만약 죄들이 되셨다면 그분은 행위의 죄를 갖게 되었을 것이며 그분 자신 또한 범죄한 사람이셨을 것이며 교만, 질투, 부정 등과 같은 죄가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분이 주 예수를 죄들이 되게 하지 않으셨으며 주 예수를 죄의 문제로 간주하여 처리하셨기 때문에 주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온 세상 사람의 죄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는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로마서로부터 이 질문에 관한 교통을 완결짓도록 하자. 로마서의 전반부 8장들은 특별히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1장부터 5장 11절까지가 그 첫 부분으로 복수의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단수의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 5장 12절부터 8장까지가 두 번째 부분으로 단수의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두 번째 부분의 7장에서 한 차례 복수의 죄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나머지는 모두 단수의 죄를 말하고 있다. 첫째 부분에서는 낱낱의 죄, 즉 외면의 행위의 죄를 말하고 있다. 이러한 죄안, 죄의 형벌은 응당 제거되고 소멸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 예수가 죄를 담당하시고 죄를 제거하신 것이다. 둘째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복수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인 노릇하는 죄로부터 벗어나도록 우리를 해방하셨음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시지 않을 뿐더러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범죄하지 말 것을 요구하신다. 첫째 부분에서는 보혈을 말하고 둘째 부분에서는 십자가를 말한다. 첫째 부분 안에 있는 부활은 주가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것을 말하고 둘째 부분 안에 있는 부활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한 것을 말한다. 첫째 부분은 주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둘째 부분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말한다. 첫째 부분은 용서를, 둘째 부분은 해방됨을 말한다. 첫째 부분은 칭의를, 둘째 부분은 하나님이 의가 되심을 다룬다. 첫째 부분은 죄의 형벌이 해결되었음을, 둘째 부분은 죄의 능력이 해결되었음을 말한다. 우리는 모두 이 두 단계를 통과해야 한다. 당신이 처음으로 주님을 믿었을 때 당신이 근심하는 것은 당신이 범한 죄로서 낱낱의 죄는 당신 앞에 놓여 있으며 또한 당신의 안팎 모두가 좋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면 당신은 전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과 주님이 어떻게 나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것이다. 당신은 주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담당하셨고 그분의 피가 당신의 죄를 깨끗게 하셨고 당신의 모든 복수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알게 될 때 즉시 기뻐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매우 기쁘게 사모할 것이다. 당신은 지금 당신이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당신이 이전에 거짓말쟁이였고 지금도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당신이 주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면 주님은 여전히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며, 또한 주님의 피는 여전히 유용하기에 당신은 즉시 영원히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한다. 당신은 처음 며칠 동안 그런대로 선하게 행동하나 얼마 안 가서 느슨하게 되어 또다시 범죄하게 된다. 당신은 다시 주님께 당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며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뜻을 세우나 얼마 후에 다시 죄를 짓고 넘어지게 된다. 당신은 다시금 주님께 당신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나 또 범죄케 된다. 이전에 당신은 외면의 죄가 매우 혐오스럽게 느껴졌으나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후 당신은 외면의 죄들이 혐오스럽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당신 내부에서도 죄가 주인되어 당신을 다스리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도박을 매우 즐기는데 과거에 그는 이것이 나쁜 행위임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가 주님을 믿고 난 후 그는 자신의 내면에 그로 하여금 그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 하는 능력을 지닌 어떤 주인이 있으며 그는 그것을 행하지 않을 방법이 없음을 깨닫게 된다. 모든 사람에게는 그를 얽어매는 죄가 있다. 나는 구원받았을 때에 너무나 기뻤으나 지금은 구원받기 이전보다 더욱 고통스러운데 당신은 내가 어떻게 이러한 죄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나님께 더 심오한 구원의 방법이 없냐고 물어본다면 바로 로마서 5장 12절부터 8장까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더 깊은 구원의 방법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단지 피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주 예수로 하여금 피를 흘리게 하셨을 텐데 왜 반드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당신의 행위에 대한 형벌을 주 예수를 통해 용서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는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죄를 위하여 못 박히셨으며 동시에 또한 당신을 이끌어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죄인의 죄뿐만 아니라 죄인인 사람이 또한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자신들이 모두 십자가 위에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는 당신의 죄를 깨끗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1900여 년 전에 그분의 죽음을 당신의 죽음으로 간주하셨다. 처음에 당신은 주님이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믿었는데 이제는 당신이 주님의 죽음을 당신의 죽음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주님이 이미 죽으셨으므로 당신 또한 이미 죽은 것이다. 당신이 그분의 죽으심을 믿는다면 당신은 또한 그분의 죽으심이 바로 당신의 죽음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이와 같이 죄가 비록 살아있으나 이미 죽은 사람은 미혹할 수 없는데 그것은 이미 죽은 사람은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사람이 죽으면 죄는 영원히 그를 간섭할 수 없는데 그것은 죄는 살아있으나 사람이 죽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외면적인 죄들은 하나님이 용서하시나 우리의 내면적인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옛사람을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우리를 잡아 끄는 능력이 없다. 우리는 우리가 이미 죽은 것을 믿는다. 이것은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며 이것은 응당 죽어야 된다가 아니라 이미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연약함과 불결함을 느낄 때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그러한 것들을 처리하셨음을 알아야 한다.
만약 당신이 믿음의 눈을 사용하여 그리스도를 본다면, 당신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음을 믿는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당신을 구원하였고 당신 안에 죄의 능력으로부터 벗어나 당신을 해방하실 것임을 보게 될 것이다. 구원의 첫째 단계는 우리에게 평안과 만족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게 하며, 구원의 둘째 단계는 우리에게 죄에서 벗어나 그 길을 걷도록 하는 능력을 준다. 지금 내면의 죄의 능력이 당신을 압박한다고 느낀다면 당신은 내면의 죄의 능력을 이기면 된다. 내면의 죄의 능력을 이기는 것은 벗어나는 것이고 해방되는 것이지 용서받는 것이 아니다. 안에 있는 죄는 주인이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옛 주인은 다시 우리를 통제할 수 없다. 우리는 반드시 이 길을 걸어야 한다. 아멘.